오늘 본문은 소위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일상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존에 보이던 태도나 어떤 생각, 언행이 딴판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회심한 것 같아. 사람이 영 달라졌어.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어떤 카페에 가면은 항상 몇백 원 비싼 음료를 늘 시켜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을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함께 가는 분들이 그분을 미워하셨지만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얄미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에 콩 나듯 기적적으로 그분이 한 번 음료를 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와, 오늘 회심했네. 오늘 회심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말이죠. 터닝 포인트, 영적인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역행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회심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찬양대 회개, 그렇죠? 예, 말씀한 것처럼 그냥 제가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 회개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것 같죠. 다만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차선을 위반할 때가 있죠. 삐뚤빼뚤하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선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으셔가지고 뒤로 돌아 방향 전환을 하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회개는 삐뚤빼뚤 가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방향 가게 하는 일. 그러니까는 회개는 자주 일어나고 반복적인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건은 회개의 사건이 아니라 회심의 사건. 하나님을 몰라 무지한 상태에 있던 그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일순간 전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뭐 잘못했어 한두 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방향 전환을 시키시는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태어나는 거구나. 그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회식이 아니라 회심. 어떤 분께서는 목사님 저는 이때 회심했고요. 저는 언제 어떠한 사건, 어떤 말씀, 그리고 어떠한 일로 회심했고 저는 그때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물 스며들듯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어집니다.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우와 너 같은 것도 예수님 믿냐? 너도 교회를 다녀? 놀랍다 놀라워 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도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봐도 놀랍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글쎄요 생활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회개는 종종 하지만 제 인생이 아예 방향 전환이 된 회심을 한 인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 회심한 인생입니다. 회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진정 방향이 전환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두 가지 내 어떤 죄, 내 어떤 부족한 점 이거 말고 진정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된 인생이십니까?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사실 이 날짜와 관해서 교묘하게 파고 들어간 그 이단들이 있죠. 어떤 이단이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참 신앙이 독실하셨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언제 구원받았냐? 며칠이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단 종파인 구원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저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날짜를 질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전 한때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단들을 종종 만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회심한 날짜, 시간, 장소, 또 그때 들려온 어떤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소중한 신앙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렇게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물이 뿌리가 튼튼한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식물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뽑아서 그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식물은 죽습니다. 어떤 식물이 얼마나 건강한 뿌리를 갖고 있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그 식물의 오늘 열매를 보면 그 식물의 뿌리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가 회심한 날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이 야, 너도 교회를 다녀? 그럼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인생이 있다면 회심한 인생입니다. 나 같은 자 이 모양으로 사는데도 하나님께 가야지. 나 이렇게 살면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는 회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도 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나 그저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 못 사는 인생이지만 그 은혜 조금이라도 나 미치면서 부합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써 봐야지. 그 인생 회심한 인생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언제 몇 살 몇 개월 때 아버지 또 엄마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한 15개월 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 혹시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다면 그 인생이 엄청 피곤한 인생이죠. 우리 아빠 엄마, 저도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엄마 아빠 불렀던 기억은 있지만 몇 월 며칠인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날짜를 기억한들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들 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님이며 나는 부모의 영원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떠한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회심의 사건 이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저는 히브리 말로는 사울,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울.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은 사울, 바울, 헬라어로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인데 이 사울의 됨됨이를, 생김새를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멧돼지 같습니다. 제가 멧돼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우리 산에 올라가시면 흔히 멧돼지를 만나시죠? 멧돼지 한두 번은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을 좋아하시는데 산 멧돼지를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멧돼지 무섭죠? 멧돼지 무섭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멧돼지 같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위협,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는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려 했다. 여기 잡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밭에 싱그러운 포도가 연그러갈 때 멧돼지가 침입하여 사납게 짓누르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 멧돼지 사울은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북쪽 다메섹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시리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피해 흩어진 예수 잔당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들은 것이죠. 한 240여 킬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보니까는 한 대구 정도가 한 280km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꽤 먼 거리인데 지금 멧돼지처럼 실룩실룩거리면서 지금 사울이 예수 잔당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포박하여 다 데리고 가 잡멸해 버리겠다, 이 결심을 갖고 간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멧돼지 사울은 예수 믿는 한 사람도 포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는 결박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멧돼지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갈 무렵,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지 안에 그가 들어온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룩실룩 거리면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여 이제는 예수 믿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포박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마치 요격기처럼 사울을 향해서 정밀 타격을 하게 된 것이죠. 사냥개가 여우를 물어오는 것처럼 노련한 물고기가 거센 풍랑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물고기를 낚아채듯 바로 주님께서 사울을 여지없이 낚아채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의 회심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요격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밀 타격으로 그의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어떠한 소리가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소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역설적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인데 이 빛이 임하는 순간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 역시
지금 사울은 씩씩대면서 멧돼지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다메섹을 향하는 중이었는데, 이 소리는, 주님의 음성은 그의 신앙관, 그의 가치관, 그가 이제껏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는 음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을 가장 결정적으로 폭격한 것은 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달리 표현하면 나는 예수다. 너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예수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한 참남한 자입니다. 신성 모독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룩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반드시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는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강하게 이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나약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야말로 선동가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참남한 자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의 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으로 그는 비춰졌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믿는 잔당들은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암초와 같은 존재예요. 이러한 예수를 두둔하고 이러한 예수를 변호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거짓말 그리고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유대교를 어지럽힌 이 예수 잔당들을 다 멸하는 일, 그것이 그에게는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다메섹의 한 걸음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나는 너가 죽어 마땅한 자라 말했던 바로 그 예수다. 너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는 바로 그 예수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스데반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한 그 예수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선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회심 사건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빛이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심했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증거가, 그 경험은 무엇이냐고 우리를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울의 오늘 회심 사건을 예로 듭니다. 빛을 보았는가, 소리를 들었는가, 환상을 보았는가, 꿈을 꾸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리와 환상과 꿈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저 특수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특수한 정황과 보편적인 것, 그리고 부수적인 것과 진짜 본질을 꼭 가려서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헛된 것에 마음 두는 까닭은 성경에서 그저 배경이요, 그저 특수한 일인데 그것을 본질 삼고 그것을
중심 삼을 때에 우리는 종종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빛과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을 흔들기 위함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깨어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일입니다. 빛과 소리와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한 3차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이 그런데 훗날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전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내용만 있는데 훗날에 바울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얼마나 큰 고생이냐. 이 말은 당시 헬라 지역의 하나의 속담입니다. 어떤 속담이냐, 어떤 이야기냐. 당시 농부들은 이 고집 센 소를 경작에 사용하고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소에게 말로 잘 이렇게 설명하면 소가 알아듣나요, 못 듣나요? 잘 못 알아먹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가시채찍으로 소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말 잘 듣는 소는 금방 순종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냥 싫죠. 그리고 막 그냥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뒷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시채찍과 같은 인생으로 너를 다루었느냐. 그런데 너는 왜 숱한 시간들 뒷발질을 하며 그 은혜를 저버렸느냐.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되었더냐. 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진 사건이야 빛과 소리로 일순간에 임한 것 같지만 주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그리고 애를 써 오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방향전환하시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가시채찍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은 궁극적으로 위대한 바울, 선교사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결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핍박당할 때에 바로 그 주동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반드시 그 사건 속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능수능란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구약에 일어났던 일을 자신이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증거하는 일에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당당하게 핍박을 받아내는 일도 청년 사울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돌로 그를 죽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반드시 스데반의 사울에게는 큰 여진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한 가시채찍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미 청년 사울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 예루살렘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터키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곳의 출신,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마리엘 수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잦은 예루살렘 입출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퍼다하게 소문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자기가 배운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는 반드시 가졌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무수한 현장 중에 어쩌면 청년 사울이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일도 적지 않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사울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내적 갈등입니다. 사울이 훗날 로마서 7장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 특히 탐심에 대해 경고하는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을 내가 각인하면 각인할수록 내 안에 탐심이 더 솟구쳐 오르고 있는 내적인 그의 갈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기에 있는 것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가실 때 오른쪽에 꿀단지가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열어보셔도 안 돼요. 예? 벌써 꿀단지 생각이 나시죠? 그거 뭐 들어있나? 진짠가? 농삼아서 말씀하시는 건가? 교회 다 끝나고 나면 혼자 와가지고 한번 열어볼까? 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진작부터 구약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자신 없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 충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일어난 사건은 순간이고 일어난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좌절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힘겨움도 있었고 내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건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그저 목마름으로 그쳐지지 않고 그런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충족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게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이 그 길이 아니었습니까? 다메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포로 삼으려 했던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누가 주님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는 참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과 같은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음에도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한동안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만세전에 결정하셨다면 그러하여금 미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먼저 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전제 조건도 다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저항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기와 위협 등등한 멧돼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그는 어느 순간 순한 양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집센 황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 대신 주님의 손길에 달리면 그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작되어지는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자랑이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늦거나 너무 절망적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간 그 자리가 의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격한 은총의 자리가 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한 곳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사울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수많은 가족과 그리고 어찌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담액색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분투하는 삶의 자리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회심시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방향전환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향해 뒷발질을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생이요 우리에게 고통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가 얼마나 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느냐? 위협과 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혈기와 고집을 다 내던지고 참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었는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사랑과 생명의 자리로 방향 전환을 일으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메섹이야말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지가 되었은즉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간도 은혜로 타격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자리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으니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염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혈기와 살기의 사람이 아닌 순종의 그릇으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